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전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서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 change. 변화, change.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택에서 사택이 바로 옆이었대요. 사택에서 예배당으로 걸어오는 1, 2분 사이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모든 설교 준비가 다 끝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막 자랑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신도총회 공동회의가 소집돼서 임시 공동회의가 소집돼서 목사님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 보냅시다 라는 그러한 결의를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만 설교자가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감동을 주시면 그 설교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맞춤을 하는 그러한 작업이 설교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많은 사람이 보지만 과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적용이 될까? 또 잘 마음에 터치가 될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드실 수 있도록 영의 양식, 정말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준비해서 저는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밥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다? 빨리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네. 제 책임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몫이에요. 기왕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속한 그룹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지금 초청받아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 제자도 있고 이거 분명히 예수님의 가정과 가까운 가정에 지금 혼례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보조 문헌들에 보면 아마도 이 혼례는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아들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보조 문헌에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 가정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지인이 결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결혼은 우리의 결혼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모이면 30분 만에 예식 딱 하고 밥 빨리 먹고 가는 게 예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예식은 큰 무리가 없으면 보통은 한 7일간, 일주일 동안 예식을 하면서 잔치를 하고 즐겁게 축하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말 그대로 잔치, 그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 네. 여러분 결혼식 갔다 오면 신랑 신부 얼굴 기억나십니까? 모르는 결혼식 가면? 기억 안 나요. 근데 뭐는 기억나요? 뭐 먹고 왔는지는 기억나요. 아이고, 그 음식 맛있었다. 기억나잖아요. 네. 음식이 중요해요.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얼마나 충분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예상도 했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음식 떨어지지 않게.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손님들에 대한 이 호스트, 주인의 아주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사람들 초대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2인분 시키지 않고 둘이 먹을 때 3인분, 4인분을 이렇게 시킨다고 하잖아요. 남는 게 미덕이라고. 네. 그만큼 음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큰 결례가 되고 큰 잔치에 오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결례가 되는 일이 손님들에게 아주 정말 그 손님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아마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겠죠. 나는 이번 결혼식 하면서 포도주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결혼식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문제가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문제는 늘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막 당황해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주 담담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마리아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담임 목사님 출타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예배당에 제가 어림잡아도 한 400명, 500명 정도 꽉 차 있었어요. 예배를 그날 근데 특별한 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이 고신대, 부산에 있는 고신대에 태권도 학과가 있는데 이 태권도 학과에서 선교를 이제 왔어요. 미국에 단기 선교. 여러분 태권도 선교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막 송판도 깨고 날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송을 하겠다고 교회에서 전도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밖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왔으니까 저희가 방문한 기념으로 교회에서 헌금송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태권도 학생들,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한 20, 30명이 쫙 서서 찬송가를 예쁘게 부르는 그러한 헌금송이었을까요? 그렇게 할 거면 오지도 않았겠죠. 뒤에서 찬양을 틀고 이 친구들이 여기서 태권도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막 송판도 막 진짜 깨고요. 막 공중 돌기도 하고 품새도 하고. 그러니까 막 어떻겠어요.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박수도 막 치고 와 너무 막 익사이팅 된 거예요. 너무 막 익사이팅 돼가지고 흥분이 됐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곡이 찬양 곡이 막 흘러가고 마지막에 됐어요. 클라이막스가 됐어요. 클라이막스에는 뭐를 합니까? 제일 고난이도 어려운 기술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저 뒤에 나가더니 앞으로 막 뛰어나와요. 그리고 여기 앞에 두 명이 딱 받치고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예상한 시나리오는 막 달려나와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무릎과 손에 발을 탁 얹으면 이 앞에서 받치는 사람들이 그걸 딱 올려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저기 높이까지 올라가서 한 바퀴 삥 돌고 딱 떨어지는 게 아마 시나리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떨어질 때 뭘로 떨어져야지 안전해요? 다리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떨어진 거예요. 목 뒤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돌아서 목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그 친구 못 일어났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리고 발작을 하고 거품도 나고. 저는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막 어떤 여자 자매님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근데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 하나도 안 불안한 거예요.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막 가슴도 뛰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불안하는데 그래야 그게 정상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되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착착착착 세워서 그대로 가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탁 벌어지면 저는 항상 너무 불안해요. 가슴도 막 뛰고.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가슴도 안 뛰고 아무리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걸어 나가서 그 친구들 여기 살펴봤더니 이제 완전히 그냥 정말 의식이 없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회중석에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분 나오셔서 지금 빨리 한번 상태 체크해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다른 부목사님한테 빨리 911 전화해서 응급차 오라 그러고 앰뷸런스 오라 그러고. 그리고 놀라신 성도님들 놀라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수습해 주시기를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봐도 제가 너무 침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너무 침착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하셨네. 이렇게 평가받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막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급차가 왔고 그 응급요원들이 와서 이 친구를 이렇게 진찰을 하고 이제 들컷에 싣고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흘렀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뭐 특별한 공연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다 예배가 파통났습니다.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냥 집에 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우리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시기를 맨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헌금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서였는데, 그래서 우리 가지 마시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클로즈하고 그리고 갑시다 해서 이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잘 마치고 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 난리법석 그 상황에서 예배가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것도 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그 순간엔 몰랐어요. 제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을 붙잡고 계셨더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도록. 그 순간에 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완전히 흔들리고 그 교회가 완전히 질서가 없어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꽉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롭게 마쳤어요. 다 은혜롭게 마치고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열흘 동안 입원해 있다가 열흘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인가 3년 뒤에 또 다시 왔어요. 그 교회에 청년 보러 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아무리 갑자기 찾아온 문제도, 아무리 당혹스러운 문제도,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나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게 신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황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신비입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곁에 계신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불편한데. 예수님 참 버릇없다. 참 냉정하다. 이렇게 느끼기 쉬운, 오해하기 쉬운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런 버릇없는 세상 말로 무슨 자식 같은 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It's none of my business 딱 그러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여자여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자야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들을 높여 부르는 존중해서 부르는 그런 의미의 여자여라는 의미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리아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좀 해결 좀 해주지 예수님. 왜 해결을 안 해주시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내가 정말 너무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대답도 없으시고 뭐 어떤 사인도 없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쿨하게 예수님 괜찮아요. 거절해 주시니까 다음 기회에 만나 뵐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 많은 경우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간절한가? 얘가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세상 말로
삐지면 안 돼요.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어. 간혹 주님께 삐지는 분들 종종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나 내일부터 교회 안 가. 안 가면 자기 손해지 뭐 하나님 손해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손해죠 뭐. 교회 안 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 마리아는 충분히 지금 실망하고 충분히 삐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삐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무슨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인들 너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거절을 경험했을 때에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나의 믿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 돼요. 저희 아들 3명이 있습니다. 또 아들 얘기하네요. 우리 아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저희 아들 첫째라서 그런지 의젓해요. 그리고 벌써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배려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어서 와서 이제 막 조르다가 이번엔 좀 안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첫째는 의젓하고 배려심이 있으니까 저를 배려해서 그래요 안 살게요 라고 갑니다. 네. 둘째는 머리가 되게 비상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커서 꼭 장사를 해라. 우리 집에 안에 장사꾼이 한 명 있어야지 제가 좀 나중에 노년에 덕을 좀 보겠더라고요. 넌 장사를 꼭 해라. 머리가 너무 비상해요. 그래서 얘도 뭐를 이렇게 사달라고 왔다가 제가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포기하고 갑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한 놈입니다. 이 막내 얘는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졸릅니다. 아빠 이거 사줘. 안 돼. 너 지금 필요 없어. 그러면 몇 시간 있다가 와서 또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 안 돼. 필요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와서 또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 제가 제 정신건강이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사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너무너무 귀찮고 제가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주고 맙니다. 자, 3명 다 저한테 원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받아낸 아이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저를 괴롭힌 이 막내 요놈. 요놈밖에 받아낸 놈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2사람은 저도 배려해주고 이해해줬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배려 받기 원치 않으세요. 배려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것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세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7장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헬라 여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받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내 자식 줄 밥도 없는데 내 자식 밥 주기도 바쁜데 지금 이방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에게 줄 지금 음식도 없다. 너는 개 같은 존재다. 내 자녀 유대인들한테만 지금 이 사역을 하기도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개야.
이렇게 취급을 당했는데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상 아래서 있다가 주인이 부스러기 흘려주는 음식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먹도록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시고 저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간구함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더라. 아멘. 그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개취급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거절을 당해도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간에 삐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까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되 철저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매달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바뀔 수 없는 사람까지도 고쳐주시는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7,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아멘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의 명을 따라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물을 채워라 했더니 채웠고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은 순종하기만 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거기에 뭘 타지도 않았고 새로운 포도주를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변화되는지 몰라요. 항아리에서 변화된 건지 갖다 떠다 줄 때 변화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그 떠다 준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그 포도주가 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고 손님들이 칭찬하는 기쁨이 그 잔치, 그 파티에 넘쳐났던 이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죄성도 형편없는 우리의 인격도 툭하면 삐지고 토라지는 편협한 우리의 마음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아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물 포도주 못 바꾸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환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도 하시는데 사람 바꾸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인들이 순종할 때 현실이 되어 실제로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망해요. 내가 이것 뺏게 되지 않나?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그래도 지금 신앙 경력이 얼만큼 되는데 왜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나를 보면서 되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주님 볼 면목이 없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 모습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난 절대 변화될 수 없나 봐. 포기하라고 누가 속삭입니까? 사탄 마귀가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에 수십 년간 변화되지 않는 그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한 죄성, 나의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
안 바뀔 것 같죠?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의 이모부가 한 분 계세요. 이모부. 그분은 고대 법대를 나오시고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일을 하신 아주 성공한 엘리트 분이셨어요.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아주 성공한 분이셨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고 70대 중반이 됐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요. 자기가 다 읽어봤대, 성경책.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웬만한 신자보단 더 많이 알아요. 다 읽어봤대. 안 믿는데. 너희들 잘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너희는 예수님 믿고 난 내가 믿는 거 믿겠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인사드리러 갔겠죠. 저희 아내랑 가서 딱 뵀는데 딱 외모에서 나는 예수 안 믿겠음 써 있어요. 왜요? 몸은 빼빼하게 아주 빼빼하게 딱 말라 있고 그다음에 그 얼굴에 그 뭐랄까요? 그 평생 그 살아온 자기의 신념 딱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그 연세에 몸이 빼빼하게 말라서 딱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어요. 빼빼한 사람들은 사실 좀 은혜가 없습니다. 예, 좀 이렇게 덩치도 있고 살도 있고 그래야지. 빼빼하신 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나한테 그랬어요. 아유 그냥 정말 세상 말로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딱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가 미국에 오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는 거. 그것도 놀라웠는데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데요. 제일 큰 교회니까 뭐 수백 명이 성경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연장자, 제일 고령자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수료한 그러한 영광을 또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 우리가 포기한 사람,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것은 그분에게 일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 보세요. 주님, 내게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내가 그렇게 보기 싫은 나의 본 모습, 감춰놓고 숨겨있던 그 모습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토달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할 테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고쳐야 될 부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 진리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누굴까요? 내 남편, 내 부인. 목사님 내가 30년, 40년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으시겠죠, 지금도. 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네. 내 눈에 변화가 없고 가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단 한 번의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의 모습에 포기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안 나오시는 분들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됐던 뭐 지인이 됐던지 간에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진짜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 안 믿지? 이미 내가 먼저 포기했어요. 이제 내가 이미 포기했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저희 그 이모부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 믿고 그 연세에 성경 공부하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 오니까 마음 아프시죠? 안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씩 정하고 기도하세요. 자녀가 됐던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됐던 내 주변에서 정말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사람 놓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 자신도 내 주변의 사람도 내 문제와 갑작스러운 어려움도 모두 변화되어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질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느냐라고 말씀하며 그 주인을 칭송했던 그 놀라운 기쁨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그 교회에도 넘쳐나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